목회자가 돈에 대해서 염려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일일까요? 또는 목회자가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일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은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많은 목회자를 바라보아도 재정에 대한 고민들, 특별히 은퇴 후에 대한 고민들이 대단히 많은 것을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모임에서 한 60대 중반 정도 되는 목사님을 뵙고 잠깐 몇 분과 함께 교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참 귀한 분이셨습니다. 한 교회 가서 10년 이상 목회를 하시면서 정말 성실하게 잘해 오셨고 교회도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수고하면서 몸도 많이 약해졌고 힘들어졌지만 변함없이 주 앞에 충성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몇 분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은퇴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본인 얘기를 좀 하기 시작했는데 본인은 이제 지금 교회 온 지 한 10년 좀 넘어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교회 규모가 한 500명 정도 되는 적지 않은 교회여서 한 5년 뒤에 은퇴를 하게 되면은 법정 퇴직금을 줄 수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법정 퇴직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매우 작아서 어떻게 앞으로 은퇴 후에 살아가야 될까 고민이 되더라는 거죠. 법정 퇴직금을 줄 수 있다는 건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목사님이 받는 기본 사례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대학 졸업생들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받는 초봉에서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이라는 것이 그 사례에 곱하기 근무 연수 정도의 금액을 보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한 400만 원 정도 아니면 500만 원 정도 살을 받는다 그러면 15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이 7,5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은퇴하면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너무 계획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당시 목사님은 사택에 살고 계시는 상황이었고 이제 지금은 사례가 그 정도 받습니다만은 60대 중반입니다. 근데 그전 계속 받아왔던 사례도 그보다 적은 사례가 계속 쌓여와서 그 재정으로 뭐 저금을 한다든지 은퇴를 준비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5년 정도 후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한 7,500만 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아서 사택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디도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시골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70이 넘은 분들이 이제 시골 가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런 돈으로 시골 가서 집을 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더 문제는 국민연금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목사님들에게 나누는데 그냥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세요. 이런 이야기는 누구하고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로님들과도 나눌 수 없고 집사님들과 나눌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니 목사님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질문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러하고 제가 섬기고 있는 사역 중 하나가 개척교회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한 30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사역도 나누고 삶도 나누는데 그분들 교제를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이 재정 문제가 아주 되게 중대한 문제로 부딪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선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 목사님 상황이 어떠시냐 하면은 국민연금을 거의 다 들지 않고 계십니다. 2018년도에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인 과세가 진행이 되면서 세금 신고를 소득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종교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득은 국민연금을 고용하는 즉 회사나 교회에서 지원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대부분 다 국민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 굳이 국민연금을 들려면 목사님의 개인적으로 100%를 다 드려야 되니까 재정이 어려우니까 거의 국민연금을 들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장차 10년 뒤, 20년 뒤에 한국교회 목회자들 상황은 어떻게 될까? 지금도 어렵습니다만은 한 2050년 정도 되면 목회자 상황은 훨씬 더 많이 어려워질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목회의 상황이 많이
도전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수가 급속도로 줄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이단이라든지 또는 가나안 성도를 제외하고 참 어렵지만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숫자가 많게는 거의 반 정도로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또 최근에 어떤 조사는 가나안 성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 가나안 성도의 비율을 27% 정도로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예측하기를 2033년이 되면 그게 37%가 될 것이다. 그러면 저는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2050년이 되면 가나안 성도가 50%까지 이르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되면은 교회 모든 성도 수가 많이 감소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교회는 목사님들이 은퇴하실 때에 법정 퇴직금을 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시겠구나. 지금도 이미 많은 교회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어려움은 뭐냐면은 우리 수명이 너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사실 은퇴하시고 난 뒤에 주님께 가는 날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70세 은퇴를 해도 한 20년은 더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재정을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니 아주 이게 이제 어렵게 문제가 된 겁니다. 목회자가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복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려는 것도 아니고 돈에 소망을 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르게 시간을 관리하고 관계를 관리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것은 복음적인 삶의 정말 필수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례를 받을 때에 은퇴 후의 재정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복음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은퇴 후에 여기저기에 불편한 존재가 되기보다는 그래도 자기 삶을 교회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이제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생각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목사님들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청년들은 국민연금이 결국 나중에는 내는 것만큼도 못 받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하고 어떤 분들은 결국 국민연금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없어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사회보장제도의 하나거든요. 물론 끝없이 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냈던 금액에 대해서 기대하는 수익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국민연금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많은 걸 냈는데 받을 때에 별로 수익률이 많지도 않은 연금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받는 돈의 가치하고 은퇴 후에 받는 돈의 가치는 전혀 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어떤 모양이든 적든 많든 간에 사례를 받고 있는데 이때 한 50만 원의 가치는 은퇴 후에 50만 원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은퇴 후 50만 원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사례를 안 받는 상태에서 50만 원은 받는 상태에서 50만 원과 실제적인 가치가 비교가 안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국민연금을 얼마를 냈는데 나중에 물가 상승률에 또 보존이 안 됐다. 그랬다 하더라도 은퇴 후에 그 돈은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국민연금을 꼭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목사님들은 개인연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개인연금 그러시면은 정말 대부분 다 모르십니다. 개인연금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인구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고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에 국가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면서 개인연금을 청년들이 들게 하기 위해서 온갖 세제 혜택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정말 아는 분이 10%도 안 되십니다. 특별히 나이가 있는 40대 넘어 50대, 60대 되는 목사님들은 지금 청년들이 알고 있는 개인연금 제도에 대해서 또는 국가가 돕고 있는 개인연금 세제 혜택에 대해서 정말 아는 분을 제가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재정을 준비한다 그러면 거의 다 하는 것이 뭐냐면 예적금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 예적금은 물가 상승률도 보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적금은 우리가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나중에 은퇴 후가 되면은 우리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리스크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저금이나 예금 같은 것이 있느냐? 예적금은 그게 없습니다. 개인연금에서 말하고 있는 연금저축펀드라든지 또는 퇴직연금 관련된 부분들, 또 요즘 ISA도 나오는데 IRP, ISA, 연금저축펀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물가상승률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그걸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은 꼭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연금을 들든 안 들든 간에 그게 청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청년 목회를 하려고 하면, 다음 세대 목회를 하려고 하면 그들이 재정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야 되고 그들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개인연금 관련돼서 국가는 굉장히 많은 세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게 사실은 주식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 주식 투자는 절대 목회자는 하면 안 된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주변에 가보니까 주식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잠잘 때 마지막 보는 것이 주식입니다. 눈 뜨고 처음 보는 것이 주식입니다. 심지어 어떤 목회자는 예배 인도하고 내려와서 바로 확인하는 것이 주식입니다. 저는 목회자는 개별 주식을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수 투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지수 투자는 개별 주식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지수 투자를 30년 이상 긴 시간 하게 되면은 은퇴 후에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재정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은 개인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맞이할 현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시게 되면 한 2040년, 50년 정도가 되면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은퇴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30명 이하 교회, 작은 교회에 담임 목사로 계시게 될 터인데 사실은 인원이 작다 그래서 목회자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데는 저는 어떤 장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로 현직에 있을 때는 가난함도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청렴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하는 순간 지나친 가난함은 이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그룹이 될 수가 있고 주변 사람에게도 불편하게 되는 그룹이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현실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대부분 목사님의 실제 상황이 어떠냐면 은퇴하는 순간 법정퇴직금을 교회에서 받을 수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게 되면 국민연금 없죠. 개인연금 없죠. 퇴직연금 없죠. 주택연금 없죠. 그러면 거의 다 이대로 가게 되면 목사님들은 은퇴하는 순간 생활보호 대상자의 상황에 다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라고 하는 어찌 보면 한국 전체를 보면 일종의 산업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현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 한 산업군의 은퇴자의 8, 90%가 바로 생활보호 대상자의 상황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한국이라는 사회 전체에서 볼 때 우리 기독교는 정말 불편한 집단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직시하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앞에 두 가지 말씀드렸던 것,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개인연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들과 나누게 되면은 지금 내가 살기도 빠듯한데 연금들 돈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조금만 더 생각을 더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목회자로 부름받기 이전에 복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목회자의 삶 동안 복음적으로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은퇴 이후에도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 무덤까지도 우리는 복음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적인 삶에 있어서 건강한 재정관리, 주변 사람을 너무 불편하게 하지 않는 재정관리는 아주 중요한 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조금 더 건강할 때, 지금 조금 더 뭐라도 할 수 있을 때에 적지만은 그 재정을 모아서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우 애쓰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우리 인생 전체를 위한 복음적인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또는 개인연금에 꼭 관심을 가지시고 이 일을 공부하시고 또 이 일에 적극적으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